자, 기록 시작했습니다. 던지 말던지.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자, 요즘에 대한민국에 나는 아무 종교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늘어난대요. 그렇죠. 네, 아시죠? 특별히 MZ 세대, 대학가에서는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Z 세대를 다 얘기하잖아요. 합쳐서 MZ 세대, 1982년생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을 다 MZ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네. 교수님은 X 세대신가요? 1978년 이전 세대. 그렇죠. 네. 저도 제가 1978년생이거든요. 네. 1970입니다. 아, 1970이요? 1970요. 네네네. 그러면 그 전 세대, X세대 거기까지 다 갔겠죠. 70년대까지. 하여튼,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그런 답변이 많아진다는데요. 그게,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답변인데,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개념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란, 교회 다니는 거, 절 다니는 거, 성당 다니는 거, 이슬람교 가서 절하는 거, 이게 종교가 아니죠. 종교란 우리 교과 통신 과목에서 보았듯이 이 내세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종교의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가르침은 그런 의미라면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종교라 할지라도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념 체계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도 종교예요. 무신론도 종교고 불가지론도 종교예요. 종교는 으뜸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만약에 신에 관한 가르침이라면, 신을 섬기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면, 종교 중에 신을 섬기라고 하는 가르침이 만약에 종교라고 정의한다면 종교가 아닌 건 뭐가 있을까요?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불교는 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불교도 종교로 치는 이유는 자기가 신이거든요. 자기가 득도하고, 그럼 사실 요즘에 불교가 가장 인기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의지하고 살겠다. 이게 불교 가르침이거든요.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그리고 그 무신론은 어떤 그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은 필요 없고, 내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오늘날 사람들은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란 인생에 대한 자신의 신념 체계를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 하면 어디 그 동아리 회원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종교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동아리 회원. 예. 종교를 동아리 회원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보고 누가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면 나도 종교가 없다 그럴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이 종교가 아니니까. 하지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에 대한 정의가 뭐냐라고 다시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냐? 교회 다니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냐? 자, 기독교인들은 종교인인가요? 기독교인들은 종교인이 사실 아닌 종교인이 많아요. 종교란 진짜 신이 있으면 그 신이 하라는 대로 그 순종하는 게 종교인이지,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무슨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부터가 지금은 개념이 혼동이 와버렸어요. 제일 큰 문제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가르침을 그냥 종교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싸구려 종교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종교 중에 하나 가입해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마치 너 어디 대학 다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너 종교가 뭐야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절대자를 섬기는 거는 어디 대학 다니냐, 또 어디 출신이냐, 또 어디 교회 단체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종교가 가진 진짜 의미, 참된 의미로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종교인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조물주가 있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물주 앞에서 자기가 양심적으로라고 하는 게 조물주가 보는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근데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종교를 무슨 취미 생활로 생각하는 이 세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너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너도 기독교 동아리 다니구나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학보사 너 학보사냐? 뭐 이런 정도의 질문. 예? 학보사 뭔지 몰라요. 나는 알아. 진짜 아니, 나 MZ 세대인데 아니. 영어 좀 신영어로 해주세요. 학보사를 모르는 거. 선생님, 학보사, 네, 저 굉장히 네. 지금 학보사 듣고 반가웠습니다. 학보사 36대 학보사 순천대 이거 아니라고요. 학보사란 말이 얼마나 그리운 단어인 줄 알아? 나 진짜. 지금은 학보사 아니고 뭔가요? 지금은요, 네. 방송국이랑 신문사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네. 그 대학교 예전에 내에도 신문사가 여러 개 있어요?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요. 타임즈 뭐 이런 거. 네, 문경타임즈, 뭐 서일 타임즈 뭐 이런 거. MTC, 네, 36 타임즈.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MKC 타임즈에서 뭐 이니셜 따가지고. 학보사도 진짜 애쓰게 걷는다 정말. 우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한다는 거,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먹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건지 이분은 몰라요. 네? 아니, 바로 36도요. 무슨 의미인데요? 왜? 36. 36. 36, 맞아. 36도 홍보 배우였네. 36도 홍보 먹으면서 이거 브이로그. 브이로그. 이거 나중에 이제 영상 올라가면 36도요. 36도요가 홍보 영상이 되는 거죠. 학보사 너무 재밌어. 학보사. 갑자기 생각났네, 학보사가. 그야말로 동아리란 말 쓰죠? 동아리. 네. 지금도 동아리란 말은 써요. 네. 동아리라고 안 쓸까봐. 동아리 어느 동아리 운영하시는지 말씀하세요. 동아리 운영하시나요? 네. 네. 저는 장이 몇 개인지 몰라요. 전공 동아리에서 파리타임즈라고 저희 그 가르치는 교과목하고 연계된 전공 교과목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네. 봉사활동도 많이 시키고. 이제 동아리는 대학교 다니면서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학위는 필수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은 그리고 신앙은 동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종교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모임을 갖냐가 관건이죠. 네. 그런데 진짜 종교는 뼛속까지 어떤 신념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람이냐가 종교죠. 그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종교관이 분명히 있었죠. 내세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살할 수 있었죠. 나는 죽어도 이데아 또는 그때 당시에 그 이상적인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데 천당이 있으면은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죽으면 자살하면 되는데 자살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살하면 천당 못 간다는 이
가르침으로 딱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살은 또 못해요. 천당이 있다고 믿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살하면 천당 못 간다 이런 가르침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소크라테스가 자살한 건 아니잖아요. 독배를 사형인데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쁘게 마시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신념이었던 거죠. 진짜 종교인은 3.1 운동할 때 그 독립투사들이 진짜 종교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건 만에 한 영혼이 불교를 믿었건 그 사람들이 가진 종교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 가르침으로 자신의 신념을 다 걸었죠. 자신의 생명을 바쳤잖아요. 사실은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이게 MZ세대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너 종교가 없어? 너는 개념이 없구나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너는 그냥 네 멋대로 그냥 너가 좋은 대로 가는 거구나. 그냥 보편적인 시민으로 산다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너는 묻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종교가 없다라고 스스로 답변을 하는 순간 그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저급하게 평가하는 말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것이 마치 세련된 대답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종교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하고 절 다니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종교란 뼛속까지 가진 신념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뼛속까지 가진 신념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기분에 따라서 다르고 내일 기분에 따라서 달라요. 오늘은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 하다가도 내일은 일본 제품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본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서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나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은 중국 제품을 마음껏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국수주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국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종교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겠고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국가들이 철저히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움직여질 것이고 그 신념 체계도 없이 그냥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로 니꺼 내꺼 나누고 싸우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른 나라를 미워하는 순간 다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싸잡아서 미워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반공을 외치면서 북한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북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반공을 해야 되고 전쟁이 나면은 다 죽여야 되고 북한 사람들하고 총 쏘고 죽여야 되고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거 굉장히 수위가 센 발언이지만 성경에 의하면 누구도 적이 아닙니다. 예. 이거를 80년대 초반에 얘기하면 잡혀가죠. 들어가죠. 예. 빨갱이에요. 예.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 시대가 있고 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거긴 한데 저는 북한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특별히 더 좋아하거나 더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19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그 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도 그들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게 1권 오늘의 신앙 1권 어떤 거 물어보셨어요? 시편 19편? 뭐 물어보셨어요? 네, 몇 절인지 그거 1절부터 1절로. 네.
시편 왜냐면요. 19편. 네. 이분이 예. 솔직히 뭐 엄청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어쩔 때 연구자 같았다가 어쩔 때는 연구자 아닌 것 같았다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인지라. 네. 근데 음. 레퍼런스를 또 중요시 여겨서 그걸 한 번씩 또 복습하는 거예요. 아, 근데 좋아요. 제가 메모를 잘 안 해놓으면 네. 그 성경절이 어디 갔냐고 뭐라 하세요. 네. 그래서 시편 저는 19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어떤 지식을 전할까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면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어떤 지식을 전할까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 아니야 이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 아니라고. 성경에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한자어 표기거든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성경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순신 장군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본성을 어떻게 율법의 일을 행하냐면 조물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 조물주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거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겠다 이거잖아요.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판단대로 하기보다는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혹시 제가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고 다녀오세요. 또 진행을 하실까요? 네. 다녀오는 동안에 혹시 교수님 질문 있으시면은 자, 다시 로마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는데요. 여기서 1장 12절에서 양심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양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과 더러운 양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악을 행해요.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선을 행해요. 그런데 그 악과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혹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원래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먹었는데 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그 먹은 다음에 자기 혼자만 먹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먹고 싶을까요? 아담한테 같이 네. 먹자고 했죠. 했겠죠. 근데 그 같이 먹자고 할 때 하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너도 죽어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저 뱀이 한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나 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당신도 한번 먹어봐 이런 얘기했을까요? 후자죠. 후자일 것 같아요. 예, 후자예요. 그러면 그 하와는 양심적으로 행동한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양심적으로 악을 행한 거네요.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악인지 모르고 양심적으로 악을 행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지 모순적인 얘기인지 될 수 있는데 양심적으로라고 하는 이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을 보면 디모데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37쪽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요. 337쪽입니다.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향기에서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라는 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양심이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변함이 없는 양심이어야 되는 거고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건 악한 양심도 있다는 거고요.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가 그 악한 양심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따르는 양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디모데전서 3장 8절. 네. 근데 지금은 안 되네요. 예. 네. 사실 문제는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일구이언이 뭐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죠. 근데 한 입으로 두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살아요. 왜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어제 기분하고 오늘 기분하고 틀리고 한 입으로 두 말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일구이언을 안 하려면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이윤을 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 그다음에 믿음의 비밀. 3장 9절.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의 자격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이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시험하고 집사를 줬다면은 교회가 집사님이 많을수록 어떤 단체가 되었을까요? 가장 믿을 만한 단체가 됐겠죠. 그리고 그 집사들은 술 마시는 사람이 없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등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율법도 안 지키기 때문이죠.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예, 그것이 양심의 의미고 종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과 1과 교과에 보시면은 종교란 무엇입니까 했잖아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말씀 연기 읽어볼까요? 네. 거기 보면은 한번 여기 종교란 무엇인가요? 예. 현실 이상의 영원한 1번 저기 1과의 3번 문제. 아, 3번 문제. 네, 문제. 아, 네. 일과의 3번 문제 보면 종교란 무엇입니까? 해서 답이 뭐예요? 1번. 1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하고 달라요. 불교는 현실 이상의 영원한 문제를 가르치기도 하죠. 하긴 해요. 네. 하긴 하는데 유교는 없어요. 그런 게. 사람들은 종교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6번 볼까요? 6번. 어떤 종교가 참 종교요? 믿을 만한 종교입니까? 라고 할 때 이거 아니고 5번. 종교의 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 교화를 위한 수단, 사람의 문화를 향상, 2번 영원으로 통하는 길을 제시. 이 중에 답은 몇 번이죠? 2번이요. 네, 2번이죠. 이거는 이 교과서 교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참 가치가 영원으로 통하는 길을 제시한다라고 할 때 영원으로 통하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 불교도 영원으로 통하는 길을 제시해요. 해탈 뭐 영원히 그 해탈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영원으로 통하는 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 외에 그냥 사람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사회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교화를 위해서 종교가 뭐 필요했냐 그거 말고도 종교 사회 교화가 잘 되더라 이 얘기하는 거고 사람의 문화가 뭐 기독교가 사람의 문화를 향상시켰냐 그거 아니고 과학이 사회 문화를 향상시켰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담 한마디 하면
어, 르네상스 아시죠? 르네상스가 종교개혁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르네상스가 미술계의 발전과 과학계의 발전을 같이 도모했잖아요. 그런데 과학계의 발전을 틀어막고 있던 게 뭐였을까요? 중세 시대에. 카톨릭, 라고 하기보다는 전문 용어로 구교. 구교. 카톨릭으로 가면은 오늘날 카톨릭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구교하고 신교라고 얘기해요. 네, 구교. 네, 기독교를 구교와 신교로 나눠요. 구교는 옛 구자를 쓰고 신교는 개신교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약간 보편적인 단어가 돼요. 구교는 옛날부터 우리가 정통이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교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신교는 우리는 개혁해서 나온 사람들이야라고 해서 둘 다 기분 나쁘지 않은 말이 될 수 있는데, 구교와 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신념 체계가, 구교는 성경보다 교회 전통이 우선에 있어요. 신교는 성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마틴 루터가 내건 구호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이것이 신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구교를 기독교로 안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구교와 신교를 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구교와 신교로 나누는데, 구교가 이제 옛날 구교의 전통을 이은 오늘날 모습이 카톨릭으로 존재하는 거고, 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일반 개신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나누는 건 성경이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구교가 뭘 틀어막고 있었냐면은 과학계의 발전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걸 깬 사람이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이런 사람들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계의 발전을 도모했죠. 근데 그들이 종교개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발견한 거죠. 네, 디스커버리죠. 네.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코페르니쿠스가 위대한 거는 수학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때 당시 지구가 중심이라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가르쳤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불질러 죽였죠. 화형시켰죠.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저걸 봤죠. 목성의 네. 위성을 봤죠. 얘네들이 거기서 뺑글뺑글 도는 걸 봤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게 있다는 걸 본 거잖아요. 그걸 관측에 의해서, 갈릴레오가 인류에 끼친 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관측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눈에 보인 거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 너도 죽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내가 말한 거 처리할게. 근데 이 갈릴레오를 코페르니쿠스를 핍박하고 갈릴레오를 핍박한 게 누구예요? 구교거든요. 그런데 구교, 그 중세 암흑 시대에 종교와 정치 권력을 다 틀어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 시대의 권력자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그렇게 틀어막고 있다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신학자예요. 뉴턴이 원래 신학자예요. 뉴턴이 다니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신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고 천문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뉴턴이 발견한 이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세 시대를 깨고 나오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발견을 했고, 뉴턴이 그 광학 프리즘 이용해서 빛에 관한 그 발견은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이렇게 이 바이러스 패스트가 유행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발견한 거거든요. 그 조용히 연구하는 동안에. 그래서 중세시대 패스트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 구교의 가르침을 깨고 나오는데 도움이 됐어요. 구교는요, 어땠냐면 패스트가 도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갈게요? 성당으로 몰려갔죠. 예. 왜? 신이 노한 거니까. 네. 지금도 바이러스 처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다 퍼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레위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흩어지라고 써 있어요. 입을 가리고 격리하라고 써 있다고요. 네, 마스크죠, 그게.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라고 하는 로마서 1장에 말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 아니다라고 한 게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양심에 대해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종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난 종교가 있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내린 정의에 의하면 그런 정의라면 난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어디 교회 동아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네. 학보사 다니는 사람 아니고. 네. 본질을 찾는 사람이지, 본질. 저 학교 다닐 때 동아리 7개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분 있었어요. 형님이. 동아리가 7개예요. 근데 동아리가 7개면은 일요일 날 하는 동아리, 월요일 날 하는 동아리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대단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게 동아리를 여러 개 들고 또는 한두 개 들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년 내내 고민한 게 동아리라는 건 꼭 해야 되는 건가를 놓고 1년 동안 고민했어요. 결국 4년 동안 동아리를 안 했습니다. 이 동아리가 마치 이 대학교의 율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놓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본질적으로 공부에다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동아리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는 가벼운 친목단체고, 하지만 그 가벼운 친목단체를 통해서 또 인생의 본질을 깨닫기도 해요. 그리고 평생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동아리에 거는 기대는 내가 동아리에 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반드시 동아리에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신념에서 동아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는 반드시 바른 종교를 선택하고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일과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종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아주 무서운 종교인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뭔가 안 보여. 마음의 눈으로 다니엘서 6장 1절 2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가 이거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았던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페르시아 시대 왕의 호칭이 다리우스였거든요. 그 이 왕의 명칭이 다리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그 일찍 교과 이거였는데. 언제? 교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 그 중에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의 왕 다음 서열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왕 다음 서열이었어요.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쵸.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왕 다음 서열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 충신이 조선시대 충신이 되면 변절자라고 해요. 네. 반역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충신 중에 조선시대에 충신이 된 사람이 이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색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제가 이색을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색이라는 인물이 변절자냐 아니면 충신이냐를 놓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2세기 고려시대 충신인데 어떻게 조선시대에도 충신이 신하가 될 수 있냐? 어떻게 말이 되냐? 와, 반대로. 아니, 백성들을 섬기는 게 신하지 왕을 섬기는 게 신하냐? 백성들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게 신하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가르침을 믿든 중요하지 않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 나라의 으뜸 총리로서 직무를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이거는 고려와 조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국이 바뀌었어요. 제국이. 민족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다니엘이 여전히 국무총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놀라운, 역사에서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면 80세가 넘어가 80세 중반이 되는데도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면서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찾았는데 장부를 다 뒤졌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권이 바뀌면은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털죠. 갑자기 뭐 세무조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거든요. 다니엘은 다 뒤졌는데 전혀 안 나오는, 이게요, 다 뒤졌는데 전혀 안 나오는 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예요. 아, 다 뒤졌는데 안 털릴 수 있는 거는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요. 장부를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의 비밀이 종교였어요. 다니엘의 신앙과 종교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했는지가 오늘 종교의 핵심이에요.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딱 한 달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숨어서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숨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집무실에서 문 닫아놓고 하면 돼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법이 누구를 잡기 위한 법이에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죠. 왕은 몰라요. 지금 누굴 잡으려고 이 법을 만드는지. 그냥 한 달인데 뭐 어때? 이렇게 된 거죠. 한 달만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래서 왕에 대한 충성도를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 한 달을 못 참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다니엘을 감시를 하는데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목격자들을 만들어서 보고서 왕 앞에 가서 고발을 했는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왜 놀랬냐면 다니엘이 배신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법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왕이
안 죽이려고 계속 하니까 신하들이 와서 협박을 하죠.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도장을 결코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고 그 왕은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왕이라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다니엘을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아군인 것 같아도 종교가 다르면 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건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종교인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인데 다른 종교인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인 정직이라고 하는 거. 불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교는 어차피 가르침이 신이 딱히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네가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가르침 속에 절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면 정직하게 산다고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아무리 상사가 나에게 못된 짓을 요구해도 내가 당하면 당했지 내가 그 못된 짓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는 거지. 나한테 한 대 치고 너도 가서 저기 한 대 쳐. 안 되면 네가 10대 맞을 거야 라고 하면 가서 한 대 치는 사람이 있고 난 절대 못 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왜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쳐야 되냐고. 내가 살겠다고 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라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냐 불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조물주 앞에 정직하겠다고 서원을 한 사람이냐 신념이 있는 사람이냐의 문제잖아요.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법인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그 다음날 꺼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다리오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인데요. 여기서 진짜 종교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종교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가 아니고 모임 활동 다니는 거가 아니고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념의 사람들이 진짜 종교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람 필 수 있겠으며? 이런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부정직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장부를 아무렇게나 쓸까요? 모든 행정은 장부 정리란 말이에요.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하는 거가 중요한 거고 모든 업무가 끝나면 자기 작업대를 깨끗하게 치우고 퇴근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장부 정리는 하는데 깨끗하게 치우진 않습니다. 장부 정리도 잘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해. 네. 우리 둘 다. 우리 둘 다 좀 비슷해요. 네. 근데 그 누가 가장 잘하면 이진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상이 지저분하냐 안 지저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정돈 잘하라 그랬더니 책상에 있는 거 다 쓸어가지고 창고에다 다 구겨 넣는 게 정리정돈이 아니고 책상 위에 있는데 예를 들면 당신한테 어떤 서류가 어디 있는지 빨리 가져오라고 했을 때 책상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서 엄청 지저분한데 동쪽 3시 방향 어디에 그 서류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저분해도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진짜 엄격하게 말해줘야 돼요. 왜냐면 괜찮아요. 선생님이 뿐이에요. 자, 이건 뭐 그냥 여담으로 하는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고 다니엘은 비유를 들이키면 됩니다. 다니엘은 장부 정리에 있어서도 털려고 해도 아무리 털려고 해도 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일부러 법을 만들어서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 정리해야 돼. 자, 그래서 종교가 만약에 다니엘처럼 사는 삶이 종교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면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라면 다 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이해가 되죠? 네. 종교라고 하는 말을 너무 싸구려로 쓰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쓸 거면 난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새로운 말로 난 신앙인이지. 난 종교인이 아니다. 난 신앙인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질문 있어. 네. 되나요? 예. 철학자가 있고 네. 종교인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예. 네. 목사님은 목회자잖아요. 네. 철학자라고 만약에 불리우는 것과 신학자, 철학자, 목회자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목회자로 불리고 싶겠죠. 그러면은 예. 신학자와 철학자는 서로 다르다고 구분할까요? 그들은 다르다라고 구분하죠. 철학자들은 신학자들 무시하죠. 우리는 모든 걸 다 다루는데 쟤네들은 신학밖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학은 뭔 소리냐? 신학이 철학 위에 있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관념 속에서 노는 거니까.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책이라든지 그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특히 MZ세대가 좋아하는 건 철학자 땡땡땡을 좋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철학을 좋아할까요? 이거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 중에 성경을 인용하는 거는 그냥 믿으시고,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썰이라고 그냥 흘려 들으세요. 왜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하는가 하면, 이 멋있는 말들을 쏟아놓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멋있는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 로마서 1장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들이 철학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율법을 듣는 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철학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심장에 대한 엄청난 이론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이론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나쁜 거죠. 신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진짜 나쁜 거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자기 먹고 사는 거죠. 철학을 하는 사람이 궁극적인 철학의 그 목적,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진짜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냥 여러 가지 이론을 설파하면서 그걸로 먹고 산다면 그건 나쁜 거죠. 그러면 행위에 옮기는 것을 이행이라고 합니다. 저희 네. 쪽 분야에서는. 예. 다른 분야에서도 예. 이행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네. 이거는 결국에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행하는 것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그 문제가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건데, 그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용적으로 적용하냐 안 하냐 그거.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게, 성경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거가 별개 분리가 안 돼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안다라는 동사예요. 안다.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거가 야다인데, 이 야다가 뭐냐면,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모하매. 동침하면 동침하매인데 히브리어로는 직역하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게 되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침한다라는 단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동침하기 전까지는 또 몰라요. 그런데 동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임신이 돼요. 그렇죠. 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침례는 자동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자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있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단계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공부도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 그걸 실천해서 적용하는 단계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암과 동시에 그냥 바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교실과 현장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교실이 곧 현장이고 현장이 곧 교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연에서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강으로 가서 들로 가서 논밭을 거닐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되 그것을 그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밭에 뿌려지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밭을 거닐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이런 얘기할 때는 항상 싸움이 났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이론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실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현장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 오늘 나의 삶이 바로 윤택해져요. 그것이 오늘 배운 내용이 그냥 오늘 삶에서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만약에 우리 누구 아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내심 저 사람 착해지겠네 곧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사람들의 기대가 나 요즘에 성경 공부한다 이러면 당신 곧 착해지시겠군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반응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당신 엄청 성실해지시겠군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 구별되시겠군요. 저 요즘에 성경 공부해요. 저 요즘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현장을 다 분리해놨어요. 종교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이렇게 다 분리해놨어요. 노동 현장은 노동하는 곳이지 이렇게 분리했어요. 이런 걸 세속주의라고 해요. 세속주의는 성과 속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고 현장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현장에서 신앙행위 하지 마라.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신앙행위는 교회 안에서만 해라. 이게 세속주의예요. 철학에서. 세속주의 그러면 철학은 예컨대 그런 네. 게 될 수 있는 삼육서울병원에서 기도로 네. 시작을 합니다. 네. 4번이. 네. 근데 네.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에서 네. 종교 병원이긴 하지만 이제 기도하지 마십시오라는 만약에 의료법이 생겼어요. 그게 세속주의죠. 그 세속주의인 거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세속주의의 출발이 어딘지 아세요? 중세시대예요. 왜냐하면 중세시대는 종교가 모든 일상을 다 파고들었는데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다 신부님이 허가해줘야지 됐어요. 그래서 한 도시가 파문이 되면 그 도시는 결혼도 못해요. 파문이 선고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그 삶이. 우리를 좀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세속주의의 출발이에요. 세속주의의 출발은 좋은 거였어요. 종교의 핍박을 떠나서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고 나간 게 세속주의예요. 근데 끝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종교까지 버리는 거죠. 오늘은 제가 조금 불필요한 얘기도 성경에 관계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안해 주시고 교과 1과가 종교이다 보니까 오늘 1과를 했네. 1과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네. 오늘 영상을 공개할 만할까요? 네. 우리끼리만 볼만 할까요? 공개할 만할까요?
난 좀 파일럿 테스트 창피해지네 갑자기. 오늘 한 얘기가 내가 김주성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썰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아니 파일럿 테스트처럼 그럼 먼저 프리뷰처럼 사람들한테 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하시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것도 아직 공개 안 해놨는데 공개를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몇 사람에게만 공개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저는 우리 예,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교수님이 우리 교회 친례를 받으시게 되면 교수님이 성경 공부하시는 이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용도로 우리 교인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교인들도 네, 저희는 공인은 아닌데요. 네. 저희는 이미 얼굴이 팔리는 게요. 네, 알고 보니까 네, 저희 저작권이 없더라고요. 네, 인스타라든지 SNS에 벌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진 교수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낸 거예요. 네, 인스타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죠. 저요. 몇 개월 전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폭이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얼굴이 내 것이 아니야. 꼭 내 것만은 아니구나. 네. 그래서 김다원이 우연히 검색해도 우리 엄마네 이렇게 나오는 그럴 그런 게 수밖에 없어. 됐구나 싶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렇게 공인이 된다는 거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시험대도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거죠. 매우 좋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종교인입니다. 종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와 사람들이 부르는 싸구려 의미로 오늘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종교가 뭐이길래 종교가 뭐냐라고 묻느냐고. 교회 다니는 거를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그럼 종교란 뭐냐? 일상생활의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나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물론 예전에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2018년에 그 지인 친구 그 사람의 경우도 이거랑 완전 다른 성격 공부 방식이었어요. 예. 근데 그 해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면서 했던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 김보란의 신랑 네. 정성인가? 네, 해주고 그분과의 성격 공부 방법하고 지금 또 다릅니까? 다르죠. 매번 다르죠. 매번 다르죠. 그러면 이제 그 커리큘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됐네요. 네. 매번 다르고요. 지금 이제 정현숙 교수님의 경우는 두 개를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접근과 그다음에 교과서적인 접근을 다 하는 겁니다. 교과서는 이거. 말씀 향기. 말씀 향기. 성경은 주교재, 말씀 향기는 부교재. 근데 지금 1, 2권 했으니까 보내보세요. 답안지를. 문제 다 풀었어요. 네, 그걸 저기 통신 과목에다 보내시면 그 다음 게 와요. 채점까지 해서. 그러면 수료증도 와요. 그럼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등록번호가 나와요. 이걸 다? 이것만. 뒤에 뭐 답안지가 있죠? 우편물 보내게 돼 있죠? 네. 답안지 없고요. 우편물 보내게 돼 있어서 제가 답은 보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답을 표기하는 표기란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했고 그거를 보내면 돼요. 네. 거기 학교에서 바로 보내요. 지금 거기서. 우체국 나가야 돼. 우체국이 멀어요? 진짜 도서지역. 우리가 왜 이걸 합니까? 도서지역이지 않습니까? 소재도 앞으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저희 꿀이에요. 36대처럼 우체국이 학교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체국 있어? 당연하죠. 은행은 있잖아요.
에? 은행. 이거 도서 지역 너무 무시하는데 은행 없습니다. 여기가 인구가 얼마게요? 얼만데요? 네. 음. 우겨까지 해서 지금 72,000 됐습니다. 그 어, 서울시에 네. 삼육대학교가 있는 노원구보다 인구가 작고요. 중랑구 그 인접 지역인 중랑구보다 작은 인구입니다. 그러면 3, 4권을 어떻게 받죠? 그거를 신청해야 받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에 가니 서울에 우체통에 넣으면 금방 도착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인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아날로그예요. 예. 좋아요. 없어. 좋습니다. 네. 여기서도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깨가 무거워요. 간호사 배출하느라고. 아유, 정말 그래서 중요한 저는 일을 하고 있죠. 그 법도 무서워요. 지역 선발 인재라든지 지역 네. 균형 선발 인재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이 무서운 게 어찌됐든 계속 지역에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도 책임감이 있어요. 좋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지금 1과를 했으니까 2과, 3과를 같이 나가면서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속도를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하겠고요. 오늘 요약을 하자면 성경 공부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신념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념의 사람들. 하루의 루틴이 무섭게 반복되는 사람. 네. 어제 막 밤샜어. 근데 여전히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는 기도실이 가 있는 사람. 여전히 어느 시간에는 뭐 어디 가 있는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셋 중에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균형 빨리 잘 잡고 뭔가 이렇게 366이 타격이 와도 바로 일어날 수 있고 타격을 안 받아요. 타격을 잘 안 받죠. 웬만한 걸로는. 네, 그래서 본인이 딱 그 중심을 잡고 서 있고 그 중심 축에 있어가지고 저희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언스테이블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불안장애 환자고 약을 먹는 환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어서 저희의 그런 부분을 채워줍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두 분이 성경 공부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나의 삶에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던 사람이 뭐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일단 이분은 벌써 있어요. 로빈이가 자꾸 엄마가 없는데 말을 걸어서. 출연해줘도 로빈 될 것 같아요. 출연해도 되는데. 로빈아! 너무 아동을 좋아합니다. 로빈아 일로 와봐. 여기 인사하고 가. 안녕하세요. 로빈 안녕. 안녕. 다운이 엄마야. 교수님이고 다원이 엄마. 너무 예뻐. 너무 다 예뻐. 먹었어? 로빈 뭐 하고 네, 있었어요? 교수님. 먹고 있었어요. 먹고 네. 있었어요. 바지치. 밥 먹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서 놀아. 다 죄송해요. 먹었으면 또 너 하고 싶은 거 해. 어디다가? 이거 침대. 잘했어. 자,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 그랬죠? 이분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제 말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침에 명상에 있어서나 기도를 할매 있어가지고 그거에 더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진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둘 다 약간 조금 정리를 잘 못하는 강박적이지 그러니까 뭐랄까 정리력이 없어요.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주변 정리를 잘 하기 시작했어요. 김주성의 경우는 신앙심이 자라난다는 거는요.
결국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거가 저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운동도 운동인데 전에보다 자기를 좀 더 아끼는 그런 오, 예, 차원에서 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자꾸 알지만 망각하고 네, 행동으로 잘 안 옮기고 또 네.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소홀히 하게 되죠. 네, 막 대충 살고 흥청망청 살고 막 아무거나 먹고 막 그런 네. 식으로 예, 불규칙하게 살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끼니를 잘 챙겨 드시면서 조금 더 그 뉴스타트에 있어서 첫 번째가 N이 뉴트리션이거든요. 그 뉴트리션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가 신앙하는 사람의 변화의 네. 기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네, 보통 자꾸 음, 그 명상을 네, 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네, 기도 및 사색의 시간을 가지는데 네,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네, 되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 사색의 시간을 자기도 모르게 가졌는데 음, 그게 사색인지 몰라요. 어, 그래가지고 사색의 어. 시간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절대적 시간이 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이 많아지는 거. 예를 들면 전에는 5시간 걸렸던 일들이 성경 공부하느라고 없던 시간을 쪼개서 2시간을 냈는데 그 전에 5시간 걸리던 일들이 2시간 만에 해결이 되고 어떤 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우도 있어요. 산적한 쌓여 있는 일들이 내가 손 안 대는데 누가 와서 대신 해주기도 하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예, 효율이 올라가고 그거는 사실 이번 학기에도 있었잖아요. 저랑 이진이 옆에서 강의 자료 다 만들었고 네, 다 하면서 그래서 이 학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음. 이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 강의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네,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학생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음, 벌써부터 우리가 종강 시험 감독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해야 될 지침서와 강의 자료와 그 다음 과제까지 생각을 해서 저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번아웃이 돼서 별로 그렇게 그냥 기존에 했던 스타일로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거기는 계속해서 본인이 혁신인지 모른 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혁신이에요. 저는 알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 간호교육에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고 이분은 오히려 요즘에는 뭐에 몰입하고 있냐면 그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멋지다.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 어, 저는 뭐에 더 가까워지고 있냐면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랑 또 남이 느끼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남이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진이 출연하는 걸로. 우와. 그래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네. 네, 지금 이진은 그 일과 가정의 양립 때문에 가정에 지금 충실하면서 원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분이 저희 이제 그 영성 일터라는 개념이 저희 삼육교육에서 나온 거고 영적 도구 개발 관련해가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관심사가 그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겠죠. 어제 이제 말씀 연기 네, 읽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해 줬거든요. 네, 같이 문제풀이 할 때 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뭘 느꼈냐면 다른 때도 항상 저희가 제 과목이 전임 교우는 3명이에요. 네, 3명인데 삼각형이잖아요. 예, 3명이니까 삼각형이고 3이라는 숫자가 가장 저 좋아하는 숫자거든요. 예, 근데 그 트라이앵글이 네, 깨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항상 네, 그 정삼각형이어야만 하는데 예, 이 정삼각형이 네, 완전히 단단해 있어서 꼭지점 하나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그걸 올해 내가
느꼈거든요. 아, 예, 예. 네, 항상 그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 학교에서 이제 8년째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항상 삐그덕삐그덕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신입 교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거 하느라고 매해 네.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 사람들이 뭐 그 트라이앵글에서 어느 하나의 선도 얇아지지도 않고 더 두꺼워지지도 않고 중심축이나 이 꼭지점들이 딱 어디로 굴려 보내도 딱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아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학기 초부터 딱 이미 왔어요. 그게. 그래서 아 이번에 이제 우리는 의 과목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제가 딱 3월 달에 이 두 사람 보고 느낀 거였거든요. 네. 왜냐면 네. 3육 교육이 되게 무서운 게요. 네. 사람들은 3육의 초, 중, 고, 학부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3육 대학원 교육의 얼마 우수성을 몰라요. 어. 근데 3육 대학원 교육이 얼마나 무섭냐면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들, 이진 교수님의 지도 교수 오복자 교수님이나 저희 정현철 교수님만 해도 네. 이 그 교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호학자로서 배출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일거수일투족 트레이닝을 다 시켰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랬는데 그게 이미 뭐 물론 저도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될 방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네. 많이 트레이닝돼서 왔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신임은 처음인 거죠. 맡겨놓고 원래 할 정도가 되는 사람이. 근데 그동안에는 맡겨놓고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막 하다못해 되게 작은 건데도 배워가야 되고 했는데 저희가 할 때는 그거였거든요. 저희는 박사는 모른다고 하지 마라. 박사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해서 가르칠 정도가 돼서 하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방식이 그게 기반이 돼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성이 좋아지면 팀이 생기고 조직력이 생기고 효율성이 늘어나고 그걸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고 건강을 잘 지키고 음식과 물과 공기를 섭취를 조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잘 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종교이고 참된 기독교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요거는 종료하겠습니다. 요거 저기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아니다. 종료가 아니고 뭐지? 녹화가 기록 위에